예수님께서 잔칫집에 가셨습니다. 거기에 손님들이 많이 와 있었습니다. 중요한 손님들이었습니다. 주인은 그 잔치를 빛내려고 신분이 높은 사람들을 많이 불렀습니다. 그 지역의 관원들, 부자들, 지역 유지들, 힘 있는 사람들을 다 불렀습니다. 이 잔치를 기회로 그들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인이 안내도 하기 전에 이 잘난 손님들이 제각기 상석에 자리를 잡고 앉는 것입니다. 다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행사를 하면 구청 공무원들은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국회의원도 오고 구청장도 있고 경찰서장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자리를 격에 맞게 배치하지 않으면 큰일이 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보셨습니다. 주인과 종들이 자리를 조정하느라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큰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즐거워야 할 잔치 자리가 서로 기분 상하고 엉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손님들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혼인잔치는 짧으면 7일, 길면 14일씩이나 했습니다. 대단히 큰 잔치입니다. 그 자리에서도 손님들이 주인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 속의 주인은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손님에게든 이 자리에 앉게 저리로 옮겨주게 하고 거침없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월하게 상황을 정리합니다. 제 마음대로 높은 자리에 앉았던 손님은 낮은 자리로 내려가 부끄러움을 당했고, 기꺼이 낮은 자리에 앉았던 손님은 도리어 영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로 그 자리에 있는 이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배려하며 자리를 새로 정리하게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주인에게로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자기 잔치를 빛낼 생각만 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 위주로 초대했던 주인입니다. 앞으로 자신에게 도움이 될 높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을 청한 주인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가 부른 손님들이나 그 손님들을 부른 주인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손님들은 자신이 다른 이들보다 높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었고, 주인은 그런 손님들을 이용해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서로 높아지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주인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에 내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그들도 너를 도로 초대하여 되갚으니 내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혼인잔치를 이용해서 이익을 보려다가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진정한 잔치가 되려면 평소에 잘 먹지 못하고 줄인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세상에서 소름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먹이고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잘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영광을 받고 가더라도 이 주인에게 갚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갚을 기회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갚지 못할 때 누가 갚겠습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복된 잔치는 이속이나 이익을 계산하며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기쁜 잔치가 아닙니다. 잔치를 가장한 거래일 뿐입니다. 특히 혼인잔치는 그렇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 부자들, 높은 사람들이 오면 보기에는 그럴싸하겠지만 이것은 오히려 그 귀한 잔치를 천박하게 만드는 것이며 복 없고 공허한 자리가 되고 맙니다. 자녀에게는 일생에 한 번뿐인 귀한 날인데 말입니다. 진정으로 기쁜 잔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잔치입니다. 자비로움이 있는 잔치, 의로움이 있는 잔치, 계산 없이 순수한 잔치입니다. 이런 잔치를 하면 그 신랑 신부도 의롭고 순수하게 기쁘고 복된 결혼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결혼하는 자녀의 잔치 자리에서조차 따지고 계산하고 세상적인 이익을 보려 한다면 그 자녀들도 서로 이기적으로 될 것입니다. 아름다워야 할 결혼 생활도 공허한 거래와 이기심의 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혼인과 같은 인생의 큰일은 순수해야 하고 복스러워야 합니다. 하늘의 복이 넘쳐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은 극단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통념과 다르기만 하면 극단적이라고 몰아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까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진리를 아는 사람의 삶입니다. 극단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진리에서 벗어난 생각과 행동이 지나친 것이고 극단적인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집안 제사를 안 지내고 교회만 열심히 나가니까 아버지와 친척들이 저를 폐륜하러 몰았습니다. 그것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안 믿는 분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믿는 분들까지 찾아와서 꼭 그렇게 해야겠냐고 타이르는 것입니다. 저를 극단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이들 가운데 누군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주변에서 지나치다 극단적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사는 것은 극단적인 것이 아니라 경건한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난 것이 경건치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잔치에 초대를 받으면 가장 낮은 자리를 찾아가 앉으라고 하십니다. 잔치를 베풀 때는 나한테 갚지 못할 사람들을 부르라고 하십니다. 평소 잘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대우도 받지 못하는 사람을 초대하라고 하십니다. 그 사람이 와서 내 잔치를 빛내줄 그런 사람 말고 오히려 내가 그들을 빛내주는 잔치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잔치가 진짜 빛나는 잔치입니다. 누군가 와서 빛내주는 잔치는 그 자체로는 빛날 것이 없는 잔치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있는 잔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흥겨워하시는 잔치, 그 빛으로 인해 찾아온 손님들이 도리어 빛나게 되는 잔치입니다. 잔치 하나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 삶 사이의 괴리,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와도 같습니다. 이 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용기나 힘으로는 좁힐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에 대한 무한한 믿음으로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던질 때만이 그 거리를 좁힐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이런 잔치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하고 그 마음이 나타나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